인트로 왜 하필 노인 솔로몬일까? 당신은 솔로몬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지혜로운 왕? 아기를 두고 판결을 내리던 영리한 재판관? 아니면 부와 영광의 절정에 있던 황금시대의 통치자? 사람들은 흔히 솔로몬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채널의 이름을 노인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하필 노인일까요? 왜 젊은 솔로몬이 아닐까요? 왜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니라 굳이 노년에 실패한 솔로몬을 채널명의 중심에 세웠을까요? 이 질문은 저희 채널의 방향성과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선물 받은 사람, 그 누구보다 밝고 정확하게 판단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말년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 시작했지만 지혜로 끝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가장 컸지만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놓친 사람. 그래서 저는 노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실패가 성경 전체를 밝히는 빛이고 우리의 신앙이 왜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채널이 노인 솔로몬이구나. 아마 당신의 신앙 여정에도 이 이름의 의미가 깊은 울림을 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의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실패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되는지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지혜롭게 시작한 사람이 왜 무너지는가? 우리가 솔로몬을 떠올릴 때 자동으로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지혜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압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유대 전통, 이슬람 문헌, 고대 중동 역사까지 그의 지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혜가 있으면 신앙이 자동으로 유지될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바로 솔로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우면 실수하지 않겠지. 지혜가 있으면 죄에 빠질 리 없지. 깨달음이 많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가 없지. 하지만 솔로몬은 정반대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는 판단력을 밝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주지는 않는다. 지혜는 머리를 밝혀주지만 신앙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 그 누구보다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의 엄마를 판별하는 재판. 이것은 그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놀라운 지혜는 솔로몬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섰더라. 머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마음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어느 날 갑자기 온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왕이 된 다음 갑자기 이방 여인 700명, 후궁 300명을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문제는 작은 방향 전환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앙의 붕괴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틈, 조금씩 무너지는 감각들, 기도의 횟수가 줄고 말씀의 감동이 옅어지고 마음의 경외가 흐려지는. 인간의 마음은 공백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줄어들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죠. 솔로몬은 바로 그 틈을 방치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번영하고 명성이 온 땅에 퍼지자 솔로몬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정말 특별하다. 나는 누구보다 지혜롭다. 그리고 성경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으나라는 이 말은 사랑했지만 동시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분산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 고난의 시기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패턴은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요셉, 솔로몬 모두 시험은 평안할 때 가장 치명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사람을 하나님께 붙들리게 만들지만 평안은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붙들리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수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너무나 완벽하게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능력을 얻었고 부를 얻었고 지혜를 얻었고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청한 것보다도 넘치도록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결핍에서 오는 겸손함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은 이제 교만의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말년 붕괴는 그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너무 많아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문제를 단순히 이방 여인을 많이 데려온 죄로 보면 이 이야기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열매였을 뿐입니다. 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바꾸어 말하면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져온 다른 신들,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또 다른 목적과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안전장치.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붕괴는 언제나 하나님 자리의 교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죄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무너집니다. 그 사랑이 쌓여서 어느 순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솔로몬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솔로몬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 노년의 영성을 미리 배워야 할까요? 솔로몬의 젊은 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시작은 쉽다. 그러나 지혜의 끝은 아무나 완성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따르지만 말년에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실패는 우리에게 나이 들매 또 다른 영적 의미를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전쟁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부터 노년의 솔로몬을 묵상하며 우리의 말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 끝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말년을 막지 않으셨을까? 두 번째 파트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다루려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데 왜 솔로몬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그가 타락하도록 그냥 두셨을까?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 신앙생활 중 이런 의문을 느낍니다. 내가 실수하려고 할 때, 죄의 길로 향하려 할 때, 혹은 중요한 시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조금만 더 강하게 분명하게 막아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선택을 허락하시는 걸까? 솔로몬의 말년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신학적 답변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그를 즉시 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손목을 붙잡고 하지 말아라며 강제로 돌려 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권이 없는 사랑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혜로 움직이는 기계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자발적인 사랑, 자유로운 헌신,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 너무나도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겸손했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자유를 존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강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셨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막지 않으신 이유는 그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타락을 단순한 개인의 실패로 끝나게 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뭘 위한 교육일까요? 바로 영광스러운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맺음이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인류 전체에게 끊임없이 울리는 경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축복받은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음을 놓치면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막으셨다면 우리는 이 경고를 평생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수백만 명에게 경고를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교과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인 솔로몬이라는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이 침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붕괴를 낳았지만
동시에 메시아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대목은 성경의 아주 역설적인 지점입니다. 솔로몬이 무너지고 그의 말년의 어두운 선택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결국 두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솔로몬의 말년에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붕괴 속에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하면서 다윗의 가문에서 다시 일어날 진정한 왕을 향한 갈망이 깊어졌고, 이 갈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서막을 여는 무대였습니다. 만약 솔로몬의 나라가 완벽하게 유지되었다면 우리는 왜 메시아가 필요했는지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고백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타락을 심판 이야기로만 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매우 중요한 힌트를 남깁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때에 나라를 찢으리라. 그러나 다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을 위함이며 예루살렘을 위함이라. 여기에는 두 가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보다 언약을 더 깊이 보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너진 사람의 끝에서조차 구원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파트, 왜 나는 노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는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따라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아닐까? 나는 솔로몬처럼 천재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큰 나라를 다스린 적도 없고 솔로몬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지만 그의 실패 과정만큼은 어쩐지 너무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작은 타협과 사랑의 분산, 마음의 무뎌짐,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괜찮겠지라는 착각. 그것들은 성경 속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너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채널 이름을 노인 솔로몬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노년은 지혜의 몰락이 아니라 지혜가 멀어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목적은 솔로몬을 비판하기 위한 것도 노년을 조롱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솔로몬의 노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히 붙들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절로 쌓일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쉽게 흐려지고 더 많은 것에 분산되고 더 많은 기억과 후회와 미련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노인이지만 솔로몬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미완성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노인 솔로몬. 나이는 들었지만 솔로몬의 마지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혜를 붙들고자 몸부림치는 노인 한 사람. 이 채널은 그 노인의 작은 몸부림입니다. 클로징, 솔로몬의 마지막이 말해주는 진실. 솔로몬의 인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남깁니다. 지혜는 나이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혜는 마음의 방향에서 나온다. 사람은 누구나 솔로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사랑이 옮겨가고 마음이 흐려지면서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윗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동안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솔로몬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모든 것은 마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채널은 성경과 삶의 모든 장면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지혜를 찾는 여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몇 살이든 얼마나 실패했든 얼마나 돌아갔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솔로몬의 노년이 어둡게 끝났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살아 있습니다. 너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해 여전히 빛을 켜두었다. 이 채널은 그 빛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또 다른 지혜의 조각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소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솔로몬이었습니다.